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영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계절을 바꾸는 봄비가 내립니다. 에, 가을에, 겨울에, 봄에, 여름에 여러 비가 내리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비는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이상하게 포근하죠.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비가 내리니까 이제 봄이 옴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은 언제 바뀔까요? 언제 알게 될까요?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은총의 단비가 내릴 때, 우리 인생의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고 환하게 움트는 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단비를 누리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인류 최초의 모든 물리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며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유명한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걷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이고 추정 2만에 가까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배불리 먹이신 뒤에 12강주리를 남기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끝내시고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저 산 위에 가서 홀로 기도할 테니 너희는 먼저 이 바다를 건너가라. 먼저 바다를 건너가 있으면 내가 곧 뒤따라 가리라. 그리고는 배를 타고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오병이어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제자들이 탄 배에 어떤 일이 닥치는가?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이제 타고 건너가는 이 배에 바람이 불면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풍랑 속에 제자들이 탄 배가 받치면서 그만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24절에 제자들이 탄 배,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이 고난이라는 헬라어가 바사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단어 바사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소소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고난을 바사노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를 흔드니 제자들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제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 죽을 지경에 이르는 큰 고난을 겪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부터 이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저 산 위로 갈 테니 너희는 빨리 건너가라.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문제나 어려움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이 평탄하고 주님 명령 따라 살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의 삶은 더 평안할 것처럼 여러분 여기고 추구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에도 얼마든지 큰 풍랑과 파도가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이 큰 고난을 겪을 때에 제자들의 과거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 태반은 다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바다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바닷일을 하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본인들이 살아왔던, 과거에 살았던 그 배에서, 그 바다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 고난을 받는 중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먼저 된 지식과 경험이 문제였습니다. 제자 중 태반은 지금 이 바다에서 자랐고 이 바다에서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탁월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지금의 더 큰 두려움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어린아이를 한번 길러보시면 아실 겁니다. 2살, 3살쯤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잘 걷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가겠다고 그냥 먼저 길을 막 앞서서 갈 때가 있죠. 근데 부모가 볼 때 그 아이 뒤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겁니다. 뭔가 큰 장애물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먼저 봅니다. 그때 부모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 아기를 부릅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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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그러면 그 아이가 탁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까? 아버님, 어머님, 제가 큰일 날 뻔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위험한 장소, 위기에 섰지만 그 아기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를 부르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뒤돌아서서 그냥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웃고 있는 것이죠. 즐거워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자기 앞에 위험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 아이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손 들고 웃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꼭 정반대예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이 바다에 경험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지금 이 정도 바람의 방향, 이 정도의 파고가 내 배에 이 정도 강도로 부딪히고 이 멈춤의 기미가 없다? 그럼 나는 결국 이 배는 파산하는구나. 이 배는 산산조각이 나서 이 검푸른 바닷속으로 나는 빨려 들어가 죽는 것이구나. 너무나 잘하니까, 너무나 경험이 탁월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탄 배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기가 탄 배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력과는 반대로 점점 배가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육지로부터 술이나 떨어져서 둥둥둥둥둥 그 풍랑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베테랑 어부들이 나서도 안 되니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재촉하사 너희가 먼저 이 바다를 건너가라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신실하시며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제자들, 왜 이 제자들은 이토록 큰 풍랑, 죽는 게 낫겠다는 이 고통 속으로 죽음에 맞닿은 이 어려움 속으로 주님이 겪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만나는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건 뭔가 하면 그 선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중에 우리 인생과 가정이 맞닿는 문제나 어려움과 풍랑이 있다면 그 풍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가다가 말씀으로 가다가 만나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높은 뜻이 있겠구나 그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4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주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무리를 걸어서, 풍랑이는 바다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가던 제자들이 그 파도로,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 위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겠다, 이 풍랑의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간절히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까? 그 새벽 한밤중에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맞아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어요? 뭐 집에 우환 있어요? 답을 안 해요. 입을 쿡 다물고, 목사님, 나는 말 안 합니다. 뭐가 맞아요?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을 보면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자기의 그 환경에 묶여가지고는, 풍랑 속에 묶여서 기도나 간구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은 이 고난 속에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고통을 겪는 이 풍랑 속에 제자들을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일까? 사실요, 홀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술이나 떨어져 있는 그 배로 찾아가시려면, 술이려면 여러분 몇 킬로입니까? 걸어서 가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고난을 보시고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드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멈추어라, 그러면 될 일 아닙니까? 산 위에서 멈추어라 하시면 그 말씀이, 그 방법이 훨씬 더 제자들의 고난을 빨리 풀어주시고 건져주시는 방법 아닙니까? 뭘 산 위에서 해결해 주시면 되지, 예수님이 그 술이나 떨어져 있는 배를 향하여 걸어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수님을 오해할 일도 없고 엉뚱한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저 산 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어, 건너간 항구에서 만나신 다음에 그때 밤 사경 중에 너희들이 힘들었지, 근데 내가 보았다, 산 위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했더니 너희가 안전하게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밝혀주시면 될 문제 아닙니까? 내가 능력을 행했노라 말씀하시면 될 문제지, 뭘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 주셨는가,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님은 결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문제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너는 너의 문제고 나는 나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인생과 가정이 만나는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언제나 직접 걸어서 찾아와 주시는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가 달라요.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보면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왔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뜻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나서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 그 고난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 떼지 않고 다 지켜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내 인생이 어떤 문제에 쌓여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어떤 일로 염려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힘겹게 애쓰고 노를 젓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찾아내는 분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송 목사 여기 있네, 이 집사 여기 있네, 그렇게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멈추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의 현장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죠. 젖먹이는 여인, 그 자식을 낳은 여인은 그 자식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도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시선과 사랑과 은혜의 발걸음은 나를 향하여 결코 멈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믿고 살지만, 말씀대로 살지만 갑작스럽게 닥치는 풍랑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하여 휘청거립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흔드는 그 바다,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밟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밟고 오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풍랑이 너희를 죽일 수 없음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풍랑의 바다를 밟고 있노라. 이 문제는 내 아래의 문제노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서 계심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첫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라.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명한 에고에임이라는 거예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I am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의 근원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당신이 누구시간데 저를 이와 같이 부르십니까? 그가 그와 같이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본인의 성명을 발표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신약 성서로 오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에고 에이미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희가 구약 시대로부터 알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가 바로 나로다. 주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주님, 에고 에이미 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나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내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인생 위에 주님이 찾아와서 이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전능자다. 내가 네 형편을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 걱정 말아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무슨 말을 하는가? 베드로가 나다, 안심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우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에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한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당연한 말인데 뭘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난을 겪었던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 예수 따라가기 전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던 바로 그 호수입니다. 자기의 일상을 살던 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저 바람과 풍랑의 강도와 높이와 세기를 몰라서 자기가 배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자신을 배 밖으로 던지면 이 풍랑 속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밤새도록 풍랑에 흔들리면서 배멀미가 심해져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주여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헛말이 나온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저 풍랑에 안 빠지려고 정말 애써서 수고하고 사력을 다해 아둥바둥 그 배에서 머물렀던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가 바다 위로 몸을 던지겠다고 주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보가 아닙니다. 바다의 놀만 보아도요, 오늘 배가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바람의 풍랑을 보기만 해도 배를 돌려댈지 옮겨야 될지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지식, 경험, 이 정도의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 죽는 것쯤은 능히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요청이 뭐예요? 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배를 떠나서 저 바다 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안에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거센 풍랑, 베테랑 어부들이 배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그의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 거예요. 1번, 살려면 그나마 흔들리지만 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켜주는 배라도 붙잡아야 한다. 2번, 빨리 배를 버리고 저 거친 바다 위로 뛰어내린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보존하겠어요? 그나마 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살려면 그나마 이 배가 더 안전하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탄 배를 그와 같이 제자들이 그렇게 사력을 다해 잡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상황, 문제, 갈등, 그 고통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나마 이것이라도 붙잡아야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풍랑이 닥쳐올 때, 거대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정과 우리 내 사업과 기업을 흔들려고 찾아올 때, 여러분 끝까지 이거라도 붙잡아야 살겠다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풍랑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 풍랑에 배가 그냥 오롯이 떠 있는 것, 이 상황 자체가 죽음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무리를 걷겠다고 간구한 베드로에게는 산들바람이고 순풍이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폭풍이고 위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장소, 똑같은 파도, 똑같은 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배를 놓고 떠나 저 폭풍 속으로 자기 발을 내딛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그나마 나를 든든히 내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배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그 배에서 떠나 그 폭풍 속 바다로 자기 발을 내딛겠다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그 배를 떠나 자기의 몸을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던지겠다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 앞끝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시옵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이게 한글로 보면 무슨 조건문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겁니다. 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명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한마디로 내 인생 이 풍랑 속에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배가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이 풍랑이는 바다를 능히 밟고 내게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인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내 인생은 거기에 믿음의 방점을 짓고 나는 이 배를 떠나 이제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걷겠다. 그 믿음의 응답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의지하던 그 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역사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4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믿음으로 나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믿음의 응답대로 그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말씀대로 하시는 역사를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에 빠져갈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왜 이런 상황이냐, 그렇게 재촉해서 가라고 하시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왜 이런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니, 나는 하나님께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되,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때를 썼더니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불평해서 응답받았다, 나는 원망해서 응답받았다.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언제나 주님께 앞에 응답을 받는 인생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다시 말씀하옵소서 다시 구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분의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오늘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손잡고 물 위를 걸어서 그 파도가 있는 풍랑 위를 걸어가실 수 있게 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제자들은 당장 걷지 못했을까요? 그 제자들은, 베드로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 인생의 배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만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너만 내게 오라. 그리고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벌리는 사람, 크게 여는 사람만이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지만, 오늘 믿음이 있어서 오늘 3부 예배 드린다고 다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자신하건대 여러분 모두 다 기적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역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아닌 내 배, 나를 지켜줄 그 배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한 걸음도 떼지 못하면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배, 나를 지켜줄 그 배가 아닌 인생의 모든 풍랑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만이 물 위를 걷는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서면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이 서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음보다 크신 분임을 믿기에 나로 다시 살려주실 주님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과 폭풍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지금 의지할 만한 내 배를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배의 어느 부분을 더 보강해야지 내가 살겠다, 어느 부분을 튼튼히 해야겠다, 여기를 2중 3중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겠다, 그러면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의 풍랑과 폭풍우가 찾아올 때 내 배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우리는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나는 돈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권세가 있어. 그깟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건강, 나 정말 건강하지 않아? 이만큼이면 이 나이에 최선 아니겠어?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배, 자기를 의지하다가 산산조각나고 깨어지고 슬퍼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폭풍 중에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기 전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사사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원수와의 대승을 주시기 전에 내 앞에 온 3만 2천 명을 다 줄여서 300용사로 만들라, 300명만 만들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달려나가라.
그때 기드온이 그 300용사를 데리고 믿음의 첫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대승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물이 불어난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다른 것 없다, 내 말대로 너희가 믿음의 첫걸음을 그 요단강에 집어넣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을 가르시고 가나안 민족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7족속을 간담이 높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첫걸음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 그가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그가 스쿼트를 열심히 하고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수온을 점검하고 파도를 재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가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건 그의 믿음의 첫걸음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던, 내가 지금 타고 있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배를 떠나는 거예요. 그 배를 떠나서 아무리 풍랑이 일고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폭풍 위에 계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하여 폭풍 속에서 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정말 기적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이제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 이제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 외에, 이적 외에는 나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응답과 역사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서 흔들리는 인생 가정, 여러분 이제 곧 깨어질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상황 속에 놓여진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걸을 때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그와 같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그가 어떻게 돼요?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다시 물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와 같이 빠졌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라고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빠지지 않는 법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크게 다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가고 결단하고 가지만 또 넘어지면서, 세상이 보이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발걸음이 그 풍랑 속으로 빠져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한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잠깐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약속해 주신 것이 있지요.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생의 풍랑과 폭풍 속에 갇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실수했지요. 우리가 잘못 바라봤지요. 흔들리고 창피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야 송목사, 너 믿음으로 오더니 갑자기 왜 세상을 보냐? 너 물에 빠져 1시간만 그대로 있어라. 요거 물 좀 더 먹일까? 10분만 더 먹여볼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즉시로 단 1초도 그 풍랑이 너를 가둘 수 없어.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 풍랑이 삼킬 수 없어. 그리고는 달려오셔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건져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구약에서도 있었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 위에서 반드시 즉시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소망하세요. 2000년 전 풍랑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님, 그 바람을 멈추신 주님, 오늘의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불어오는 이 바람, 이 풍파, 주여 주님께서 능히 멈춰주시리라. 즉시로 잔잔케 하시고 우리로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생명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미담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월 첫째 주 예배죠.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부는 바람과 풍랑을 멈추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풍랑이 닥치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되 주여 그 풍파를 멈추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풍파를 잠재우시고 잠잠케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항구로 땅에 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손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힘차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첫걸음으로 나가 하나님과 그 거친 바다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딛고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가정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위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큰 폭풍이 닥쳐왔습니까? 이제 흔들리고 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폭풍이 아닙니다. 그 폭풍은 또다시 올 겁니다. 또다시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 우리를 다시 그 바닷속에 쳐 집어넣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의지하던 그 배를 떠나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걷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배 위에 타고 있는 11명이 아니라 너는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베드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폭풍이 보이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주를 향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 이미 모든 풍랑 위에 죽음 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걸음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어떤 풍랑과 죽음보다 크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종국에는 평안으로 이끄실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폭풍송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인생에 안주하는 배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도 주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을 딛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흔드는 폭풍과 폭풍 속에 하나님 갇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명하사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실수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으로 즉시로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배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첫걸음, 주를 향한 걸음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의 항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안의 땅에 서기 원합니다. 모든 바람이 멈추는 우리 온천제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나를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었던 모든 바람을 멈추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요 나를 지켜주던 내 인생의 배가 아니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첫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주여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의 항구로, 희망의 항구로, 생명의 땅으로 반드시 이끄실 주님이 나의 주심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첫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로, 위대한 역사로 열어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언제나 믿음으로 걷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노라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배가 아닌, 내가 의지하던 그 배가 아닌 이제 폭풍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겠사오니 주여 이 인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천재의 가족들의 머릿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적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반드시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실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